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일방적인 설교하지 않고 나눔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묵상 잘 하시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조금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또 묵상 범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도서와 예레미야서인데요. 디도서는 벌써 끝났고 예레미야서가 분량이 많아서 올해 앞부분 25장까지 묵상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 그 나머지 부분을 또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 이어서는 또 열왕기 상하를 올해와 내년에 또 묵상하게 됩니다. 이 성경들이 아주 다 굵직한 성경들인데요. 이 성경들 안에 엄청나게 많은 역사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핵심을 오늘 또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죄이죠. 사죄이자 곧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회개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울의 표현대로 세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걸 칭이나 믿음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다양한 면들을 설명해 주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교의학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9가지 순서로 설명해 왔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가 그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받은 자가 중생, 즉 거듭나게 되고, 중생한 자가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한 자가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지면 칭의를 받게 되고, 칭의 받으면 양자가 되고, 그때부터 성화되기 시작해서 영화될 때까지 잘 참는 그것이 견인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화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순서적으로 말한 것이 기존의 교의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런 것을 꼭 순서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회심, 즉 회개와 중생 같은 이런 단어들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고요. 칭의는 우리를 죄에서 건졌기 때문에 법정에 가더라도 너는 무죄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신분적인 변화가 생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런 변화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계속 그런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는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이나 성화나 견인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이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또 영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 복잡한 설명을 다 알아야 하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회개면 회개, 믿음이면 믿음, 또 성화면 성화 이런 한 주제만을 평생 나의 주제로 그렇게 삼아도 됩니다. 의미상 같은 범주 안에 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이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활동한 이 예레미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는 약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인데요.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긴 시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온 신약 성경이나 그것보다 2000년이나 앞선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이 제시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해결책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죄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레미야서를 1장, 2장의 그 전반부까지 조금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뭐냐, 그 죄가 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또 살피고, 또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나 자신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적용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왕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스린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4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 되던 해, 즉 주전 626년인데요. 이때부터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지만요. 예레미야서 뒷부분에 가면은 또 예레미야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의 내용까지도 나오기는 합니다. 유다가 언제 멸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즉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로부터 멸망까지 딱 40년 남은 그런 시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인데 어떻게 멸망당하겠느냐,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을 하고는 있지만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그 일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확신하고 선포했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쉽지는 않았겠지요. 어쨌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2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가올 미래를 예언하시는데, 북쪽으로부터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너희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자, 여기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죄악에는 약간의 특징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광야에 있던 시절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광야에서 믿음 없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죠. 그 후에 그들의 후손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신 것인데 2장 2절에 보면 이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2장 7절에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와 가나안을 대조하시면서 광야 같은 척박한 땅, 씨도 뿌릴 수 없는 땅,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거주하지도 못하는 그 광야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도 듣더니 기름지고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농사하여 곡식과 열매도 따먹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겁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순종 잘 했는데 배부르고 등 떼시니까 하나님 찾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삶도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겠지요. 가나안이나 광야나 어디든지 주님께 잘 순종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모습은 어떤가? 광야에 살 땐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며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에 왔는데 사실은 가나안이 천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여기저기 많이 있고요. 돌산도 있고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한국이 천국이에요. 가나안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나안을 천국처럼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크고요. 또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며 다니다가 한 땅의 정주민으로 산다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본 사람은 한 곳에 자기 집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정착지가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에 왔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가나안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실패했느냐? 그 죄악상이 2장 이후에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은 이들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 7, 8절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13절에도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13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물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큰 웅덩이를 파두어서
비가 올 때 물탱크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다 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물은 필요하니까 이들은 결국 18절에 있는 것처럼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갔고, 이 시홀은 나일강을 말합니다. 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강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물이 비유적인 의미라는 걸 아시겠죠? 마시는 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문제, 일하고 돈 버는 문제, 또 살아가다가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통해 생기는 우리의 내면적인 갈등 역시 하나님 없이 해결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그야말로 나라는 존재와 관련된 영과 육에 속한 모든 문제, 그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겠죠. 좋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좋든 싫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해결 방법 역시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물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물 구하러 가고 다른 신들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메우려고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들, 다른 우상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핀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둔다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버려두어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두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문제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온갖 죄악들이 솟아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과 의와 바르고 아름다운 것이 나온 적이 없어요.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서와 달리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의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악, 예레미야서의 그 용어로 하면 또 반역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악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징계하고 그것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우리가 짓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죄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 짓는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나님 떠나고 내가 원해서 죄 짓고 내가 원해서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죄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인이 될 것 같은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죄를 찾아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독이 든 사과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좋아서 지은 그 죄,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는 사탄이나 무언가 바깥에서 들어온 나쁜 세력이 아니에요. 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왕국을 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게 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속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탄은 그저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에 더 끌리도록 유혹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사탄이 죄가 아닙니다. 사탄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지도 못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사람은 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탄 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목말라서 구덩이 파놓고 내가 그 구덩이에 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탄 욕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 손가락질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내 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 뿐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이 오늘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 자기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하라. 또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에 손을 대시는 것은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집어넣어 준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넣어주시고서는 가서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소명이자 선지자들의 소명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여러 나라와 왕국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반대로 건설하고 심게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믿기세요? 말로 나라가 무너집니까? 내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싫다고 무너지라 하면 그게 무너집니까? 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말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말일 겁니다. 있다가도 없는 게 말이에요.
내가 말해놓고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무고하게 피고인으로 몰려가지고 막 그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떤 사람이 듣고 나서 아유 그렇다면 내가 가서 증언해 주겠다 라고 해놓고도 증인석에 가서는 싹 말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게 말이죠. 말은 아무런 힘이 없고 어쩌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변덕도 심하고 조삼모사 같은 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전달할 필요가 있으니까 부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도 그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직책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직책이죠. 도대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책까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왕들의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기록한 기록물들을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남긴 이유는 왕의 말과 행동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죠. 왕의 말은 법이 될 수 있고 왕의 경험은 후대 임금들의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시고 또 자주 말씀하는 분도 아니시니까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천지 창조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중에 하나인 나라나 왕국을 말씀으로 파괴하거나 건설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이 유다 나라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에게 북방으로부터 심판의 세력이 올 것임을 선언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맞죠. 그러나 단지 이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말을 전할 목적이라면 이런 긴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멸망시켜도 되지요. 왜냐 그런 내용들은 모세율법에도 다 나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다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긴 메시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하는 것, 그 이유는 방금 살펴보았듯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건설하고 심으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즉 이들이 어떻게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건설되고 심길 수 있도록 그러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이 잘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상도 창조하셨는데 사람 하나 또 한 나라 바꾸는 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해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말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 곳만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뒀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여기서 너는 그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또는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다 오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한자 불러주셔서 성경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15절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에게 성경이 무슨 책인지 제일 먼저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게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그 아래에서는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바울은 먼저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새롭게 빚으실 때 교회를 만드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기에 감동 또는 영감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왜 특별합니까? 이 책을 믿음으로 읽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이다. 교훈이란 성경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책망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예레미야 때처럼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책망이고요. 또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가고 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갑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함량해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열성적으로 잘 드리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무슨 직분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온갖 헌신을 다하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 조금씩 바로 잡혀가고
더욱더 의로워져가는,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고백 잘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그 사람 입술만 와 있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구원받아서 의로워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간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매우 실제적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다 보면은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까마득한 예레미야 때도 말씀으로 일하셨고 2000년 전 바울 때도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또 매년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구원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심기도 하십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풍성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